오늘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뒤에 올렸습니다. 어느 분이 참 잘 그렸는데 2019년을 점프해서 2020년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다음 주일에 오시면 2020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점프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랜딩을 도착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설날을 맞게 그렇게 됩니다. 설날. 우리 한국의 이제 설날.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한번 설날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상도 차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묘도 가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때때옷도 갈아입고 윷놀이도 하고 다 좋은데 나이가 한 살이 올라갑니다. 또 새로운 달력도 놓게 되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고 또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는 희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이제 설날을 상징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을 설날 그러면 뭐를 제일 먼저 상징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떡국이죠. 여러분이 아주 그 맛있는 김치에다가 떡국을 만드는데 꼭 한 살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떡국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 떡국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하면 아마 어른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세뱃돈도 받고 또 문안도 드리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확인하고 교감을 맺는 아주 좋은 풍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세배도 하고 세뱃돈도 받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쇠퇴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 풍습만은 우리한테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청년들이 장로님이나 저한테 이제 세배할 준비해 오시면 저희가 세뱃돈 준비해 와야 하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또는 이웃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임이죠. 지난 우리 땡스기빙 때 우리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쳤습니다. 상당히 이웃을 재미있게 놓고 했는데 이런 풍습이 우리한테는 한국의 설날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풍습이고 또 게임이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설날은 우리나라 한국의 설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설날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라이기 때문에 설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날은 아주 특별한 설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주셔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달로 너희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금년 한 해의 첫 그러니까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우리가 2020년 1월 1일이라고 말하면 2020년의 1월의 첫 달이니까 설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설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설날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설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The Heavenly Citizen, 하늘나라의 백성인 나에게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처럼 한국의 설날처럼 설날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이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옛날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그 니산월을 아비몰로 바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 아비몰은 봄입니다. 3월, 4월. 그래서 미리 이제 이거 가지고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어쩌면 밀을 추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을 정월로 잡고 1월 달 그러니까 1월 1일로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열매를 맺는 때죠. 그런데
이 달을 주심으로 해서 14, 15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날짜로 말하면 1월 1일 날 설날 모든 제도를 주시고 15일 날 밤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떠나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해서 출애굽을 하실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안 하셨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안 하셨습니다. 봄 중에서도 늦은 봄 아주 아름다운 이런 열매가 꽃이 피어나고 이삭이 올라오고 먹을 게 풍부한 이런 풍요로운 계절에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지요. 그 출애굽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양 잡아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달의 시작 곧 해 시작이 되게 하고, 해가 시작되는 날, 또 달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이제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가정마다 일러주기를 이달 10일까지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10일 날까지 가서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사라 그랬습니다. 그 양을 사서 4일 동안 집안에 데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일간 양은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양이 머물면서 어디 아픈 데 없는지, 어디 잘못된 게 없는지, 어디 병신은 아닌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14일 날 밤에 이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4일 동안 집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간직을 하고 흠이 없는지 살피고, 가족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잡기가 힘들면 거의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의 그 크기의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양을 잡는데 인스트럭션을 또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는 그릇에 담아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 좌우 설주하고 임방에다 바르고 잡는데 해 질 때 잡으라고, 해가 넘어갈 때 잡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중 앞에서 잡고, 그리고 피를 바른 다음에 고기는 한 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워 먹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로스구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보통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고기는 생고기로 둡니다. 아니면 우리도 기억을 해보면 어떤 상에 놓을 때 뭐 돼지 머리에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삶아서 놓든지 날고기로 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가지고 구우라고 말합니다. 구운데 다리도 다 놔두고 정갱이도 다 놔두고 내장도 다 놔두고 그대로 있는 통째로 불 위에서 구워서 그대로 상위에 놓고 그것을 뜯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다 먹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만일에 남으면 내일 아침까지 해가 돋을 때까지 놔뒀다 남으면 이거를 불태워버리지 더 이상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고기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고기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제사의 상징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버리라고, 그러니까 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래서 레디하고 고 하면은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이 말씀 우리는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모세는 그를 들었다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놀랍게도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감도 안 잡히는데 모세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꿈에 자다가 느낌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능했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가능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예식을 주시면서 하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 그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예수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 축복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근처에 아마 애굽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방하고 좌우 설주에게 바르게 될 때 옆에서 까만색으로 그려놓은 사람은 애굽 사람이 같아 웃는 거죠. 저 뭐 하는 거냐고. 아마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들려오시면 우리는 한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너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저렇게 하시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수대로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들판에 풀이 많을 텐데, 그 들판에 나무가 많을 텐데, 이 우슬초라고 나무는 바위 틈에 나오는 아주 키가 작은 나무라 그래요. 냄새하고 향기가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브러쉬처럼 피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손으로 바르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바르기 쉬운 걸로 바르면 좋을 텐데 우슬초로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딱 정해주었습니다. 위에 양쪽에 2개. 그리고 안에 일단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런 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그들이 가지고 지켰던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터 커버넌트, 더 나은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지요. 우리는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겼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보일까 말까 하는 애매한 그런 가운데 믿은 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면서 만져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종이라고 하는 인간 가운데 뽑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축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날입니다. 설날이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인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날이고 새 출발하는 설날이죠. 두 가지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저 애굽 사람 가운데 과연 따라한 사람이 있었을까?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데 우리도 좀 저렇게 해보자고 따라한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난번에 보니까 9번이나 헛방 때렸어. 하나님 지금 10번째 재앙인데요. 9번째 재앙까지는 다 애굽 신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할지 몰라. 그래서 안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 이거를 지켰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일 거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말을 못 믿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아마 어려진 자일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양을 통째로 잡아서 그대로 구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로스처럼 구라는 거죠.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삶는 게 빠르고 삶는 게 쉽고 잘 뜯어지기도 잘 뜯어지고 편리한데 왜 구라고 하셨습니까? 불펴야 되고 이거 뒤집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요. 거기에는요, 바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나가서 저 갈보리산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불구덩이 같은 심판 가운데 그가 머무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라고 외치는 그 뜨거운 심판의 음성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잠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렸는데요,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열을 많이 가해서 정말 막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기가 이제 타지 않고 익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양이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날치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형치고는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요. 참으로 잔인한 그 모습은 그 양에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던 그림자가 현실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대로 왜 웃을 쳐냐? 다른 풀 많을 텐데 페인트 브러쉬처럼 그냥 손으로 바른다든지 뭐 옷가지로 발라도 되겠고 근처에 있는 나무까지 아무거나 뜯어다 바르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우슬차라고 하는 나무를 지정했느냐 하는 거죠. 이 우슬차라는 나무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피를 발라서 물에 찍어 넣습니다. 레위기 10장 14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정결 의식을 할 때 우슬초로 씻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에 우슬초가 나옵니다. 이 우슬초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는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간에 우슬초로 씻어서 죄를 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슬초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문을 열었고요, 죄를 씻었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슬초가 생겨난 사용된 목적을 알게 그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우리 후손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식 가지게 되는데, 성찬식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쳤습니다. 모든 장자란 말은 바로 왕의 맏아들도 죽었을 거고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의 맏아들도 죽었을 거고요, 장자도 죽었을 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장자까지 온 애굽에 있는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날이고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나라 없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주셔서 떠나오게 하셨다. 새 희망과 새 생명과 또는 양을 잡은 날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너희가 이방의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기리라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축복해 주는 사람, 우리 믿으면 좋은 사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5절,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No blemish, no defects.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데,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In him there is no sin.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거죠. 1년 된 걸로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아버지 중년이 아니라 30대 아주 영맨으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남자였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4일간 보관을 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참으로 이게 디펙트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도 30년 중에서 3년 동안은, 그러니까 33년 중에서 3년 동안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죄하신 것을 모든 유혹과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 가운데서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하신 거죠.
4일 동안 양을 살펴서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는데 회중 앞에서 잡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그냥 가족끼리 몰려 들어가서 어디에서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앞에서 집집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월절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바로 이 모습이 회중 앞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피가 그 가족들을 죽음에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집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뼈도 꺾지 마라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면요, 뼈를 꺾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양을 굽는데 굽기 좋기 위해서 뼈도 꺾을 수 있는 거고 갈비도 부러뜨릴 수 있는 거고 쉽게 구울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라 뼈를 꺾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강도 둘이 못 박혔는데요, 해 질 때에 가보니까 둘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었습니다. 그 대신 옆구리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뼈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6월절날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우리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2000년 전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설날이 그러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을 만드신, 6월절을 선포하시는 그날, 6월절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새 달이기 때문에 새해고, 새 달력이고, 해방이고, 자유고, 뉴 아이덴티티고, 뉴 제너레이션이고, 뉴 호프고, 어린 양이 희생이 되고, 양자가 죽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을 했고, 아마 늘어놓는다면 한참 더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6월절이 주는 메시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거는요, 순종이 없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이, 양을 왜 잡습니까? 아니, 그걸 왜 고기를 굽습니까? 아니, 그걸 뭐 남았으니까 고기로 아침까지 남겨놨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 이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많이 설교를 하고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아주 깊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느 세대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귀만 긁어주기 때문에, 그냥 쉽게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는 마치 세컨핸드 서먼처럼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을 가져가서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리사이클 서먼이라고 미국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설교인데 리사이클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버린 거 주워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맞춰가지고 리사이클 서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인사이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칼은 좋습니다. 아주 잘 갈았습니다.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멋있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서로
빕니다. 서로 갈릅니다. 그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문제 해결하자고 앉아서 의논하면 의논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는요, 다들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로 하면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르면 따라올 텐데 다 아니까 교육은 너무 많이 받아서 지식은 넘치는데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부상자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칼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워서 영적인 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인들의 휘슬처가 아니라 우리끼리 싸워서 상처받은, 우리끼리 서로 싸워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환자들의 요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이 영적인 환자들의 요양원에서 벗어나서 죄인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받아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설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날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Who am I? 나는 누구냐? 나는 이름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주소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예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런 아이덴티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입니까? 뒤돌아봅니다. 2019년을 뒤돌아보면서 1월 달부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여곡절도 많고. 나는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잘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냐하면 오늘이 설날이니까요. 오늘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뒤돌아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아직 애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애굽에 아직도 있으시다면요, 바로의 종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의 종이고 세상 시스템의 종이고 여러분 육신의 종이고 아직 해방을 못 받은 거지요. 6월절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 애굽에 살고 계시다면 오늘 이번 설날이, 아니면 오늘 마지막 이 예배가 여러분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런 새 출발의 날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재물이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성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생명 가지지 못하고 찾아다닌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2020년 가기 전 마지막 이날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 그런 새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Happy New Year Next Week에 우리가 넥스트 주일날, 다음 주일날 만나서 주님의 떡잔과 포도주 앞에 섰을 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이다 하면서 우리는 멀리 이스라엘의 설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스트럭션 6월절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